1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실 듯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려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 가운데서 평안 속에 거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지식의 깊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의 이 사랑이 없을 때에 그 영적인 지식이 때로 얼마나 이 가혹한 이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세 번째 이 친구인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든지 친구들도 각양각지에서 살죠. 한 사람은 자기 집 근처에 살고 한 사람은 저기 사우디 넘어서 애굽 근처에 살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이 유다 지역 근처 후대에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지에서 욥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이 허투루 쌓여진 지식이 결코 아니더라. 정말 착실하게 쌓여진 지식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실하게 쌓여진 지식의 이 무게만큼 그 영적인 지식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짓누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깊이가 물론 하늘보다 높을 수 없으며 바다보다 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겠죠. 이 소발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의 무게감이 때론 누군가에게 사랑 없이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이게 가혹한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지금 겨우겨우 인내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그 욥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회개하지 않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이 절망의 절망을 덮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맞닿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과 머리와 생각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지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맞닿아 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때로 암송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적용의 예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맞닿아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랑이 결여되었을 때에 영적인 지식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구나. 지금 소발에게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구했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내 지혜와 지식, 나의 이런 영적인 지적인 경험 속에 비추어 봤을 때 욥은 어떤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나는 딱 보면 아는데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당신 말 참 많은데 말 좀 줄여야겠어. 당신 감정적 기복이 너무 심한데 그거 이제 내려놔야 되겠어. 지금 당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구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정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까먹었든지 잊어버렸든지 아니면은 무의식 속에 숨겨졌든지 알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거와 상관없는 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펴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아주 불충한 일이야라고 아주 욥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딱 보면 아시죠? 판단이 섭니다. 소위 이 젊은이들의 속된 말로 사이즈가 나오죠. 견적이 나오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이 섣부른 이 선입견들이 때로 얼마나 가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욥도 말을 잘하지만 이 소발도 욥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발이 이 욥의 말을 받아치기 위해 대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찌나 광대하시고 어찌나 신비로우신지 네가 알 수 없다. 욥은 알 수 없다. 근데 자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의 이 우월성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에게는 논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비밀한 지혜다, 오묘한 지혜다. 그래서 욥아,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한 지혜라서 너는 알지 못해. 근데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소발의 이 도전들 가운데서 과연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랜 경험 동안 쌓여지고 축적되어지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그것을 굉장히 보화처럼 지켜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발에게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신념으로 지켜오는 것들이 있겠죠. 각자의 경험 속에서 또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마 소발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알 수는 없겠으나 소발에게도 자기만의 분명한 무엇인가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사실상 무지가 이 소발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적인 지식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겸비하게 하시고, 내가 겪어온 것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기도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이 문제는 이 타인의 이야기를 너무 가혹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거듭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거스른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이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겠다고 하니까 당신 이번 인생은 의미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소발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틀린 것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리가 갇혀버리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 메신저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진리가 갇혀버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진리가 오해되어지고 갇혀버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메신저인 우리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로막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메시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이 소발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들을 바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이 부정할 이유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다가와지지 않지요.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신앙인들이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만의 자리에 자리 잡았을 때에 사실은 충분히 그 당사자가 욥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귀담아 들을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마음이 닫혀버려서 전혀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마땅히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못 듣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들도 소리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 들려줘야 될 지혜, 들려줘야 될 위로는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분명히 욥기 전체가 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3번이나 3바퀴나 반복이 되어지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욥은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애인 것이고, 또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에서 전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의로운 사람 욥, 고난당하는 사람 욥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성입니다. 욥은 때는 자신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자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절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 하나님, 때론 우리가 역할을 못하더라도, 때론 우리의 불신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사람은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위로받으며 마땅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서 주님의 지혜를 가리는 그런 사각지대를 주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어도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며 절망 위에 절망을 덮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영적인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지혜가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살리고 이끌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으로 인도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